자, 네. 큐! 목사님, 제가 청년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요? 네, 근데 청년으로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성경의 의인들은 전부 하나님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야곱 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만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제자를 양육하여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을 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전심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을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천국이 임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불러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성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루 종일 부르는 기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럴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건데 한두 번 부르는 걸로 안 되고 끊임없이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그렇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밥도 안 먹고 합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게 쉬지 않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디아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방식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밥도 안 먹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화장실도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셨을 리가 없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라는 거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물론 방해받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리에 들기 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상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든지 여자친구든지 서로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뭘 하든지 틈만 나면 SNS로 카톡도 켜놓고 메시지도 넣고 남친에 대한 여친에 대한 생각들이 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하고 내가 신부라면 신랑 신부가 서로 그렇게 해야지 신랑 신부지.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내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뜻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직장도 다니고 사실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영어를 직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라는 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공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해야 되잖아.
직장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때고, 뭐 외국어 뭐 능력 같은 경우 뭐 필수적이게 되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가정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꼭 필요하다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가 진짜 회사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관광이라도 가려면 말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배우는 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도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습관을, 그 다음에 생계일 필요한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기 계모를 하는 것을 차선순위를 두고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적절한 기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또 만족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 그 습관을 먼저 잘 들여야지 직장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양대산맥, 기도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는다는 거, 그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말씀의 조명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뭐 저도 평신도 때 뭐 성경을 읽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게 즐거워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짧고 삶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없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하고는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중일에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성경 지식 해박해요. 뭐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머리에 많이 쌓아두는 거와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는 전혀 달라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 조명이라는 말이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이 말을 깨닫게 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게 돼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 때 뭐 설교를 많이 듣는다든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거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서로 뗄 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이